언약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신 거 있지요. 이 은혜 언약이 얼마나 확고한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연합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이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결코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다. 연합돼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 구원을 취소시키려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구속의 언약으로 우리의 은혜 언약을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본래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게 아니고 거역하고 떠난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거역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죠. 하나님 거역하고 떠난 인생이라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른바 절대 궁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에덴, 이 낙원을 잃어버리고 절대 궁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절대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로만 설명하면, 첫째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때때로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에게 복음 전할 때요, 이분들이 인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 깊은 한숨을 쉬십니다. 의미가 없어요. 뭐 인생이 허무한 거 있죠. 사람이 나라는 것이 뭘까? 나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 다음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인가? 이 짧은 인류의 역사만 보더라도 수많은 영웅과 지혜자들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전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상실한 사람은요, 미치게 살지 않고 정상적으로 딱 생각한다면 반드시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나라는 것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어렵고 힘든 시절이 지금만이겠습니까? 뭐 전쟁통에 사는 사람들, 이 허망하고 허무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방황합니다. 돈에 만족이 있는가 싶어서, 사람에게 만족이 있는가 싶어서, 또는요,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나의 내면에 막 집중을 하자, 이런 것들 전부 방황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의 이 방황인 거 있죠. 예전에는 전도 현장 가서 막 줄담배 피고 있고 이런 사람들 제가 좀 지나치기도 해요. 담배 연기도 피할 겸 이게 지나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그런 분들에게 먼저 갑니다. 왜냐? 힘들다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날 상실이 오는데 부모님도 상실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상실하고 나도 이제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 경남 말로 세상 베렸어요. 떠나갔어.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죽게 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익숙해하죠. 그런데 젊은 날에 이별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을 딱 정확히 진단하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는데 정오에 태양이 쫙 뜨면요, 안개가 있었던가 싶을 만큼 삽시간에 사라지죠. 그 시한부 인생을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되니까 진짜 한번 재미나게나 한번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전도서에 보니까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어딘가에 미쳐 있어요. 술에 미치든지 음란에 미치든지 돈에 미쳐버리든지 어디인가 미쳐 있어요. 여러분 이 아내를 한 10명, 20명 여기까지는 음욕이겠지만은 솔로몬처럼 처와 첩이 1000명이다 이러면요, 이거는 미친 마음이지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주변의 나라가 1000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략 결혼이다 이렇게 열버무릴 수 없어요. 그건 지금 마음이 미쳐가는 거예요. 만족을 찾아서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니 계시니까 영혼이 절규를 하는데 이 영혼의 절규를요 이제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갈급한데 물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양식이 없어요. 그게 절대 궁핍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만족이 없습니다. 가질 걸 다 가져보거든요. 사람도 옆에 둬보고요. 젊은 시절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옆에 두고 막 순간순간 재미난 거 있잖아요. 순간순간 재미난 거, 짜릿한 거. 예전에 놀이동산 가가지고 줄이 되게 길길래 그 자이로 드롭인가 그걸 한번 타봤어요. 엄청 높이 올라가더만요. 올라가다 오유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리고 아 하고 끝이에요. 내렸는데 사람들이 와 이러고 난 다음에 또 가서 줄 한참 서가지고 있어요. 청룡열차 탈 거라고. 청룡열차 길이보다 더 길게 서 있어요. 일락을 즐기는데 만족이 없어요. 희한하죠. 처음 해볼 때에 그 만족이 안 와요.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일락도 중독이 돼요. 여러분 부유해졌는데 만족이 없어요. 부유해졌는데 더 부자가 부러운 거예요. 부유해졌는데 영혼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많은 걸 알아요. 똑똑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채워지지가 않아. 정욕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속에서요. 계속해서 꿈틀대는데 이것을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마음을 품고 온 세상을 헤매며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절대 궁핍 속에 있는 인생이다. 그런데 셋째로요, 이걸 끝낼 수 있는 답도 없어요. 이걸 끝낼 수 있는 답이 없다니까요.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하잖아요.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하니까 사탄이 주는 감동을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붙잡습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일은요, 점쟁이들이 막 신들려가지고 알아맞추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는 그거 안 했으면 해요. 자기 자녀는 이거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들이 반드시 이 믿음 계승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너무 좋은 거니까. 그 사람은 남의 인생 다 알아맞추는 신통한 능력이 있으면
뭐 자녀도 그게 좋은 거면 자녀가 했으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자녀는 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영적 세계의 일에 대해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우상을 만들고 종교에 이제 심취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유한한 우상이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흑암 사상에, 뱀 사상에 이제 심취해 보기도 합니다. 세상 철학이라든지 하나님 없는 무신론이라든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다. 근데요, 결국은 뭐냐? 완전 착각에 완전히 속는 인생이 딱 돼 있는 거 있죠. 타락으로 절대 궁핍에 빠져서 의미가 없고 만족이 없고 해답이 없는, 여러분 사실요, 현장에 가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말로써 여러분이 찔러 보십시오. 참 의미가 없죠. 만족이 됩니까? 뭐 답이 있는 것 같습니까? 답이 워낙 없으니까 요새 세대 사람들이 노답이다 그러잖아요. 노답. 답이 없다. 타락으로 절대 궁핍에 빠진 인류가 노력을 하는데 몇 가지 노력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첫째로 숨어요. 회피해, 회피. 이 문제 자체를 회피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인생의 의미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런 심각한 얘기, 회사에서 왜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이런 얘기는 하지. 뭐 요새 뭐 신문에 뭐 나온 얘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하지. 왜 뭐 인생의 의미가 어떻고 뭐 죽고 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는 뭐 우리가 좀 하지 말자. 우리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나뭇잎으로 덮어두듯이 좀 덮어놓자. 숨어요. 회피해요. 그러나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서로들 다 궁핍하면서 또 서로 다퉈요. 싸워요. 아니 서로 궁핍할 때 이게 그나마 도우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서로 다퉈요. 뺏고 빼앗기고, 가인의 때에는 돌로 가지고 한 명을 쳐 죽여서 이제 다투고 이렇게 했는데, 라멕 때에 가면은 완전히 살인 병기를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학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라와 나라들이 막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하고 이러는 줄 아시면 그 근원에 들어가면 절대 궁핍 때문에 그래요. 정욕대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합니다. 제가 우리 한국 이 사회를 조금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요, 뭐 문화 매체도 그렇고 젊은이들의 생각 의식도 그렇고 여러 양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애 과잉 사회예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 초반부를 봤었는데 희한한 사실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 무시받고 결혼을 천시하는 사회일수록 음란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요. 가장 낮은 20대 결혼율, 가장 낮은 출산율,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음란해요. 그래,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드라마, 영화 보고 혀를 내두른다 하잖아요.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어서. 그러니까 이 네피림 문화를 완전히 발달시키는 거예요. 정욕에 완전 미쳐서 살아가게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짧은 인생 즐기다가 가자.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즐기고 놀고 먹자. 내일은 죽을 거니까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런 주의로 네피림으로 딱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연구하고 진지하게 기술을 발달시켜서 좀 이렇게 생명공학도 발달시키고 말이지.
인류의 노화도 좀 정복하고 말이지. 우리가 기술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좀 신의 영역에 이르는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되게 진지하게 자기들은 절제하면서 굉장히 경건하게 노력하거든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작은 기술 하나가 생겼잖아요. 바벨탑 창세기 11장 보면은 벽돌 굽는 기술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기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대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래서 기술을 응집시키고 막 사람들이 연대하고 막 사람들이 막 군중의 힘으로 막 모여가지고 뭔가 이루어내자. 막 뜨겁게 막 우리가 혁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지요. 여러분 나뭇잎을 만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거기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있었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하나님을 외면했었고 네피림 문화가 하나님을 외면했었고 바벨탑이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이 공통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눈뜨고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절대 궁핍이 하나님 빼고 다 찾았어. 하나님 빼고 다 찾았다고. 하나님 빼고 다 해봤어요. 이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놓아두셔도 되는데 이 지구를 딱 들어다가 지옥에 탁 집어넣으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절대 궁핍에 빠져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돈 주신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한 남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거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 외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만족 없어요. 멸망하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멸망하잖아. 여러분 인생의 이 끝자락에서요 결국 딱 하나 남습니다. 예수 생명 있냐 없냐 그거 하나 남아요.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류를 타락하게끔 꼬드긴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술 것이다. 그래서 상하게라고 한국어 번역에는 같이 돼 있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완전히 막 깨 부수는 거예요. 근데 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브루이즈, 약간 이게 이 접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는 박살이 나는 거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피는 흐르지만 얼마든지 회복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다. 잠시 죽음에 들어가셨으나 영원히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주님이요 죄를 대속해 주신 거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것을 붙잡고 피 언약을 잡은 자들이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고 바벨탑으로 완전히요 하나님 거역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내가 네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게 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통탄스럽고 한편으로는요 너무 분노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이 소경된 인도자들이 자기들만 멸망으로 가면 되지 다른 자들도 끌고 같이 멸망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은 뭐 이런저런 거 다 제쳐놓고요 구원은 받아야 돼요. 아니 교회에 사람이 오기까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조사 이 구원받기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교회에 와서요 온갖 활동 다 했어요. 뭐 이런 활동 저런 활동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뭐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않았어.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 저런 말 설교로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예전에 제가 영접 안 돼 있고 서울에 어떤 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복음전에서 영접시켜줬어요. 이 가족 중에 누가요 이 교역자가 있는데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뭐 남의 교인을 어쩌고 저쩌고 언제 우리 교회 오라 했나. 그 영접이 안 돼 있길래 예수님이 또 이렇게 했다는. 다시는 뭐 만나지 말고. 그래 알았다. 지금 그 뭐 복음전에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해줘도 난리네. 뭐 그 교회로 뭐 인도 안 하죠. 안 한다. 좀 잘 좀 해라 그래. 제가 도리어 막 면박을 줬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만났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까지 해줬어요. 나중에는요 이제 수긍하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쪽도 목사님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 구속의 도를 믿고 마음의 구조로 삼고 이거는 하고 교회 다녀야 되지 않냐. 배웠지 않냐. 당신 가족인데 왜 안 했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 안 믿도록 놔두고 있었냐. 따지러 왔다가 나중에요 혼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왕을 구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또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친교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막 이런 여러 활동을 해보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말 들으려고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 안 돼 있으면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절대 궁핍이 끝나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요 길을 찾은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길을 찾은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양자됨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느 정도에 산다 이거가 관계없이 절대 궁핍은 끝난 겁니다. 왜? 영생과 천국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궁핍이 끝났다. 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없는 자를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몰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것을.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런데
천국 백성 돼서 절대 궁핍이 이미 끝난, 애진작이 끝난 이 천국 백성 된 하나님 자녀의 삶에 일시적으로 궁핍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받습니다. 첫째, 일시적으로 궁핍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걸 주시고자 하시는, 아니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도의 삶에 일시적으로 천국 가기 전에 궁핍이 와. 거기에 대한 이유, 첫째, 아직도 변하지 않은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은 체질 때문에. 궁핍이 필요한 성도가 딱 돼 있는 거 있죠. 궁핍이 필요해. 궁핍 안 하면 하나님 떠나. 궁핍이 필요해. 궁핍 안 하고 조금 살잖아요. 막 교만하고 막 뒤로 나자빠져요. 궁핍이 필요해.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체질은 탐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탐심에 딱 사로잡혀. 탐심은 우상숭배잖아요. 탐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요, 계속 비교해요.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자는요, 궁핍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궁핍하면서 겸손한 게요, 부요하면서 교만한 것보다 낫습니다. 네, 크게 아멘 하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궁핍이 안전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궁핍한 것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2절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계속 궁핍한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궁핍할 수밖에 없는, 궁핍이 필요한 체질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럼 모든 민족에게 가려면 일단 교통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려고 하는데 땅끝까지 가라, 온천하에 가라. 가고 보내고 그곳에 교회 세울 수 있어야 맞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런데 너무 드릴 것이 없어요. 너무 드릴 것이 없는 궁핍한 상태, 이거 맞는 거 아니죠? 여러분, 궁핍과 가난, 또 무소유 이런 걸 목표와 이상으로 삼는 것은요,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에요. 궁핍이 필요한 성도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을 어느 정도 사랑하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 주신 사명 제쳐두고라도 막 돈 위주로 이제 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 하지 아니하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온갖 악들이 거기서 다 튀어나오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누구를 찔렀어요? 자기를 찔렀어요. 자기 찌르는 하나님 자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궁핍함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뾰족한 젓가락, 뾰족한 칼 이런 거 안 쥐어줍니다, 그죠? 왜? 애는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고 어디서 자꾸 뛰어내리고 이러니까 쥐어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수저 이런 거 보면 아주 말캉하게 만들어 가지고 요래 다 구부러집니다. 작아요 또 게다가. 뭘 집으려고 하면 안 돼 잘. 그런 거 줍니다. 왜냐? 다치니까. 아니 돈을 좀 안겨주면은 다칠 거니까.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도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려고 했어요. 혹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 사랑 안 하는데요.
돈 사랑 안 합니다.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돈 사랑하는 게 뭐냐면 차나 깨나 돈이 걱정이 돼요. 돈이 걱정이 돼. 자꾸 이렇게 돈 관련된 생각이 계속 생각이 돼. 자나 깨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볼 게 있으면 돈 생각해요. 이제 그러면은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 생각 잘 하고 있네.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돈이 걱정이 돼요. 돈이 작아지면 어떡하지? 예전에 이제 닭살 돋는 얘기 있잖아요. 자기야 살 빼지 마. 자기가 사라지는 게 싫어. 그래서 찌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돈이 줄어들까 봐요. 돈이 사라지는 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나 깨나 돈 걱정, 돈 생각. 하면요 탁 떠오르는 거 착 생각하는 게 돈 벌 구멍. 서로 만나면 돈 얘기 딱 하고 돈 때문에 막 울어요. 돈 때문에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은 현장에서 복음받고 한 영혼이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된 거에는 그만큼 웃지 않아요.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울지 않아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울고 웃어요. 돈이라 그러면요 천리길도 마다 않고 오고 갑니다. 돈 때문에 친구도 되고 돈 때문에 원수도 돼요. 근데 돈 사랑 안 한다고요? 각자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십시오. 돈 때문에 막 뺏으려고 들어요. 내 거야 뺏으려고 들어요. 속이고 배신도 하고요. 빨대 꽂고요. 그래서 이 삥땅도 치고요. 꼼수도 쓰고. 그래서 모르겠지 하면서 수고비 알아서 챙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게 허술하다 싶으면 눈먼 돈이다 싶으면 먼저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국가 세금 이런 거를 막 단체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이다 이래 갖고 막 다 챙겨 뜯어가고요. 그런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불릴 수 있을지, 돈을 키울 수 있을지, 돈이 모자람이 없을지. 여러분 가난을 심히 걱정하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막 애쓰는 거기에도 부자 되려고 애쓰는 그것도 물론 돈을 사랑하는 거지만 가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도 돈 사랑하는 거죠. 사람들하고 말하고 대화하는데요 동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딱 해나가기 위해서 말에 숨은 동기가 전부 돈에 관계되어 있어요. 결론은 돈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돈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돈 그거 생각해야지요. 그래 돈 생각하고 있네. 누가 뭐라 하냐? 돈 생각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해야 돼요. 돈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더 바라봐야 돼요. 돈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더 생각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울고 웃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돈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태반이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주어지고 돈의 맛에 길들여지고 이렇게 해나가면 결국 신앙 버릴 거잖아요. 예전에 아주 오묘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주목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신학생이. 바로 신학교 때려치우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 보내시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이 중에 혹시 그렇게라도 나도 그래도 복권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궁핍이 답인 거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궁핍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확실한 증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내가 주관적으로 나는 뭐 돈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고 뭐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할지 몰라도 딱 나타나는 증명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생을 건 헌금 못해요.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생을 건 헌금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니, 돈을 사랑하는데 생을 건 헌금, 이건요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생을 건 헌금 이런 것은 뭐 너무 힘들어요. 은밀하게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못해요. 내가 돈을 쓰면 누가 나를 좀 알아줘야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뭔가 막 뭐 대접하고 내고 이러면 나를 좀 알아주고, 나에게 좀 유익이 돌아오고, 어떤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내가 좀 유익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은밀하게 뭐 아주 모르게 내 이름도 안 되고 그 사람도 나 모르게 그렇게 도우라고, 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냐? 은밀한 구제야 못해요. 항상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이름이 나야 되고 내가 막 감사와 고마움을 막 받아야 되고 못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거 못하죠. 세 번째로 돈 안 되는 일은 지속이 안 돼요. 직장은요, 직장은 월급 주잖아. 그러니까 직장은 막 아침에 눈이 빨개가지고도 아창바등 출근합니다. 뭐 안 늦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근데 예배는 계속 지각하고 전도 현장은 마음 내키면 가고 안 내키면 안 가고 뭐 되면 하지 아니면 안 하지. 뭐 돈 안 되는 일이다 이거죠. 돈 버는 일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확실히 돈을 더 우선시하는 게 맞죠.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현대인들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돈, 마음, 하나님. 그 증명이 뭐냐? 돈을 벌고 뭐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일에는요, 마음을 굴복시켜서 해내요. 마음을 굴복시켜서 해낸다고. 내 마음이 막 그래도 막 상사가 너무 이상해도요, 막 웃어가면서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 마음 틀어지면 안 해요. 마음 틀어지면 집어치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딱 나왔죠. 돈, 마음, 하나님 딱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돈을 더 주신다. 그거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러한 체질에서 빠져나오도록 듣는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체질 때문에도 있지만 큰 두 번째, 게으름과 낭비 때문에 궁핍해지는 경우도 허다해요.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재물 얻을 능,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게으름으로 다 놓쳐버려요. 축복의 통로를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배움의 기회도 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여건도 힘도 주시는데 그걸 게으름 하나 이거 가지고 다 깎아먹어요. 게으름. 잠언 21장에 보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고 했어요. 게으른데 욕심은 있어. 그게 사람을 죽인다.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손은 성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들 중에서 보면요, 일을 할 때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이 인정도 못 받고 경제도 궁핍해져요. 그 뭐냐면 첫째로 마음을 안 담아요. 마음을 안 담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일 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빨리 해치우고 놀 생각에, 일을 빨리 해치우고 쉴 생각에 마음 담지 않아요. 이 일을 부탁한 사람, 이 일의 결과를 보게 될 사람이 어떠한 이 반응이 될 것이다, 이거를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일을 그냥 일로서만 해내는 거예요. 마음 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은 담는데 딴 마음을 담아요.
딴 마음을 담아요. 이상한 요상한 마음을 담아요. 삥땅 칠 마음 담고 딴 마음 담아서 일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게으른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맡은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두루 다니며 간섭하고 훈수하고 비판질하는 거 성경은 종용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 것마다 난관에 부딪히고 실패해. 직장에서 계속 잘려 나와. 그래 또 탱자 놀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대소사에 껍적대고 막 이렇게 달려들려고 하고 이러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신학교 간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게으름과 막 낭비 이런 거를 몸에 익혀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에게 크게 뭘 맡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런 눈이 열려 있는데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국가의 보조에 기대서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저런 뭐 청년들 실업수당이니 뭐니 이런 거에 기대서 살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아닙니다. 앉아서 머릿속으로요 탁 앉아서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머리를 짜내요. 말과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요 뭔가 수고는 덜하고 많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여러분 손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일해라. 머리 굴려 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일해라.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보면 머리 좋은데 좀 잔머리 쪽으로 머리가 좋아요. 제가 리폼드 신대원 그 갔더니 예전에 거기에 이 어떤 한 코스가 있었대요. 근데 그 코스 자체가 사라진 적이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오늘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국 유학생들이 소위 족보라고 하는 거를 돌려봤어요. 기출문제 쫙 모아가지고. 그런 쪽은 얼마나 공부를, 그런 시간에 공부를 하지. 컨닝페이퍼 막 만들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 학생들 아멘 하세요. 컨닝페이퍼 만들 시간에 그거 공부를 하라고. 여기다 적지 말고 머리에다가 적어 넣어야지. 그거 잘 안 돼요? 안 되면 기도해. 예. 컨닝페이퍼 막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막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코스 자체가 없어졌어요. 워낙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낯이 이게 벌개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런 식의 머리를 앉아서 쓰고 뭐 쉽게 해보려고 하고 뭐 간편하게 하려고 하고 노력은 적게 들이고 많이 버는 게 지혜로운 거다. 여러분, 그런 세상식의 사고방식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손으로 수고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응답을 놓치는 영적 게으름 때문에, 응답을 놓치는 영적 게으름 때문에 궁핍이 옵니다. 틀린 감동 속에 쫙 있는 거예요. 틀린 감동 속에. 그러면서 경쟁해요. 질투하고 막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보이고 확보했을 그 응답을 공연히 놓쳐요. 놓치는 응답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요, 이 마음에 이 아주 다급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받아서 딱 이렇게 받아 누리는 응답보다요 놓치는 응답이 훨씬 많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재림이 온다고 하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 없겠네라고 하면서 이 사이비적인 감동이잖아요. 이 악용하는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이 뭡니까? 재림 온다라는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궁핍해요. 현실에서 궁핍해. 외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해. 저거 왜 이렇게 게으르고 챙자 노냐? 물어보니까, 깊이 물어보니까, 야, 예수님 다시 오니까 일 안 해도 돼.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는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의 미혹도, 특히 시한부 종말론 주장에서 여러분을 막 이상하게 요동치는 그러한 사이비적인 주장에 전혀 요동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3장에도 보면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무질서하게 행해가지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은 안 해요. 아니 헌금은 안 하면서 뭐 이런저런 거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그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헌금할 것도 아니면서. 그렇잖아요. 기관실이 뭐 열악하고 어떻고 나중에 보니까 땡전 한 푼 안 해.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부족을 대안도 없으면서 부족을, 그게 바로 대안이 없는 비판인 겁니다.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들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해, 조용히 하고 일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한다. 종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남의 양식에 빨대 꽂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양식 먹으라. 셋째, 낭비가 몸에 배어 있어요. 도둑 심보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들의 대부분이 도둑 심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많이 벌 수 있다. 그게 도둑 심보입니다. 기회 비용을 다 놓쳐버려요. 무슨 말이냐? 청장년 때 많이 주셨어요.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는데 그걸 낭비해요. 뭐 옷이 여러 개 있는데요. 옷 또 사요. 뭐 있다 그러면요. 막 요새는 뭐 인터넷 뭐 주문 이런 거 하니까요. 막 금방 막 뭐 또 사요. 뭐 보면은요. 계속 뭐가 뭐 계속 와. 소포가 계속 와. 뭐 계속 주문해야 돼요. 그냥 계속 소비해. 낭비해요. 헛된 데다가 막 허비하는 거 있죠. 뭐 영화 나올 때마다 극장 가서 영화 다 보고요. 그리고 뭐 이거 할 때마다 뭐 최신 그걸로 뭐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허비를 막 있는 대로 해제쳐요. 헛된 데에 막 써요. 목돈을 가지고 쪼개서 푼돈으로 해요. 다 허비하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중년 노년이 돼 가지고는요 뭐 어디 이제 그 손 벌려야 되는 이런 상태가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낭비하는 사람은 큰 헌신 못 합니다. 낭비하는데 뭐 큰 헌신을 할 수 있겠어요? 성실한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거 신자의 바른 삶의 방식 아닙니다. 화수분 뭐냐? 돈이 계속 나오는 그런 것을 딱 찾는 도둑심보예요. 자신과 남에게 덕이 못 됩니다. 외인을 향하여서 12절 단정히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어디에 투자했고 대박이 나서 뭐 한몫 엄청 챙겼잖아. 그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도 못 봅니다. 나도 저렇게 요행을 쫓고 저렇게 사행을 쫓아야겠다. 그런 생각이나 하겠지. 오직 자기를 위해 또 재물을 쌓고요.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생색내기 이럴 데 없어요. 누가 보면 12장에 한 부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는 완전히 인색한 거 있죠. 결국 어리석은 자가 돼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셨는데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쫓아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정열을 다 썼어요. 그만큼 영생의 양식은 못 얻어요.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영적 기회비용이에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징계의 세월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 시간만큼 증인 못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요 신임을 못 받도록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것만큼 복음화에 해를 끼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들을 힘껏 도왔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 교회만을 챙기는 데에 막 급급했던 게 아니고요. 주변 교회들을 다 돕는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가야 됩니다. 더 많이 하라. 주님과 관계된 것을 돕겠다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울 힘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훈련과 섭리 때문에 일시 가난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원적인 것을 훈련하시는 거 있죠. 잠깐의 궁핍을 통해서 더 근원적인 것이 훈련됩니다. 성령 감동받아야 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것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절대 감사가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 우선으로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것을 훈련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3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돈에서 위로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을 인하여서 전도 열매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또 에스겔이 일시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궁핍을 통해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근원적인 것을 얻었으니 임마누엘의 힘을 얻었고 기도의 응답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는 증거를 얻었고 많은 전도의 대상들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궁핍으로 훈련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궁핍하다고 해서 무조건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 또는 네가 악해서 그렇다, 체질이 덜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일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아는 속에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 사역을 두고 일시 궁핍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각종 유혹으로부터 전도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궁핍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현장이 있도록. 왜? 그 정도 궁핍해야 그 현장에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꼭 필요한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풍족하고 넉넉하면 거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알맞은 현장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방법이죠. 그리고 참된 회심자, 사명자를 찾는 방법이 또한 궁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자기 집안이 다 시집온 집안이 다 망했어요. 그 속에서 말씀대로 되는구나를 발견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를 골라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 궁핍한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기꾼들은 못 와요. 마게도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면 개척교회나 지교회는 헌신과 충성과 섬김이 더 요구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형교회, 큰 교회는 우리 구미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앞에서 일하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주일 예배 달랑 왔다가 가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더 많아지는 데가 대형교회거든요. 큰 전도운동이 가능한 대신에 쭉정이나 가라지나 염소가 더 많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게 대형교회입니다. 왜냐,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절대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세 가지 훈련 속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훈련돼야 돼요. 헌금이 훈련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헌금의 분량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분량 키워야 됩니다. 헌금 그릇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의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셋째로 외인에게, 불신자에게 단정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섭리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시 궁핍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궁핍을 빠져나오는 걸 불신자가 볼 거 아니에요. 가난을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불신자가 친인척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불신자처럼 하면 안 됩니다. 막 머리 써가지고 막 사람에게 기대가지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역사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럼 그래서 증인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불신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과 사명 속에서 궁핍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궁핍을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증인되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궁핍도 풍요도 사명에 문제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아니 뭐 먹고 살만한 게 내가 전도 현장 못 갈 이유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좀 가난하기로서니 내가 전도 선교 못할 이유가 돼서 되겠어요? 이게 하등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라고 했어요. 자기 일에 신경을 쓰세요. 자기 일에 별 그게 없는 사람이 남의 일에 훈수 두고 남의 일에 뭐 간섭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뭐 자기 맡은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남의 일에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고 낭비가 몸에 배가지고 또 말만 많은 이런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수 일하기를 힘써야 돼요. 몸으로 일해야 됩니다. 육체 노동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몸을 함께 하면서 그 몸으로 이렇게 할 때에 이 두뇌 회전도 더 이렇게 잘 돼요. 그래서 이 몸으로 일해야 돼요. 그리고 답은 뭐 여기저기 앉아서 골몰한 데 있지 않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건축업체 이렇게 시공업체 선정할 때에 막 그 건축 관계 하는 분들이 막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해할 정도로 지어놓은 데 다 갔잖아요. 지어놓은 데 다 가가지고 막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고 막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뭐 현장의 결과물들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포장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감동 입은 수고를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궁핍함이 없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승리하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궁핍이 오는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체질이 부요함을 주셔도 괜찮은 체질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게으름과 낭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성실하게 잘 받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